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지난 시간에 4절 5절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4절 5절을 잠깐 복습을 하면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를 뜻한 것이 무슨 뜻인가. 이 감람나무는 다윗 왕권 마지막 변화 성도들의 역사다. 이 감람나무 촛대교회는 완전 역사를 하는 감람나무의 종들의 역사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마지막 촛대교회다. 그래서 이 촛대교회는 현 교회의 종교 서적이나 모든 의식이나 행정이 극도로 속화되었는데, 이것을 전부 개혁시키어 촛대교회를 이루게 하는 데는 택한 종에게 권세를 주어서 다림줄을 쥐고 다시 청량해서 집을 짓듯이 혼선을 바로 세우는 것을 증인 권세 역사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계시록 설교하는 것이나 계시록을 해석한 글들을 읽어보면은 너무나도 혼선이 많이 되어 있어요. 말씀이 너무나 혼선이 많이 되어 있어요. 참 기가 막힐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해석이 다 틀리고 어떻게 저런 해석이 나올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너무 혼선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혼선이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해석은 한 가지로 정확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막 수천 가지 수만 가지로 막 해석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역사하는 종들이 이 감람나무 왕권 받은 변화성도의 역사가 일어나서 다림줄을 쥐고 잣대를 쥐고 다시 청량을 한단 말이에요. 삐뚤어진 집을 짓는데 이 벽돌이 다 삐뚤어져 버렸어요. 돌들이 다 삐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다림줄을 쥐고 정확하게 집을 고친단 말이에요. 혼선을 바로 세운단 말이에요. 혼선을 바로 세워서 똑바로 허물어지지 않게 바로 세우고 완전한 성전을 세우는 것인데, 권세 역사로 이 역사를 진행을 한다. 그래서 이것은 스가랴 4장의 말씀과 똑같아요. 계시록 11장 4절 말씀이나 스가랴 4장 14절이나 말씀이 똑같아요. 그가 말하기를 이들은 스가랴 4장 14절에 이들은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땅에 주 곁에 서 있는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온 땅에 주 곁에 서 있는 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이 종들은 세계를 향해서 역사하는 세계 통일의 역사인데 주께서 세웠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세워서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말씀해가지고 주님 곁에 서 있는 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한량없이 기름을 부어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란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한량없는 성령을 받으셔가지고 그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뜻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사역을 완전하게 이 땅에서 행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사명자들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은 뭐냐? 올리브 기름이다. 감람류 기름이다. 11절에 촛대 오른편과 왼편에 서 있는 이 두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는 무엇이니까? 내가 다시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두 금관으로 스스로 금기름을 쏟아내는 이 두 감람나무 가지들은 무엇이니까? 감람나무 가지라 그랬어요. 가지. 그럼 구루터기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마지막 때 이루어질 왕국은 다윗의 왕국인데 그 왕국의 구루터기는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구루터기가 되고 그 구루터기에서 가지도 나고 순도 나고 꽃도 나고 꽃 피고 열매도 맺혀서 푸른 감람나무를 이룬다. 그 나무가 하나잖아요. 나무, 가지도, 순도 다 한 나무, 한 감람나무 단체를 이룬다. 그것은 감람나무의 뿌리는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뿌리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그 만왕의 왕에서 나오는 푸른 감람나무는 다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사명자들이다. 종들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다. 14만 4천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 가지들, 그 사람들이 바로 마지막 때 금기름을 쏟아낸단 말이에요. 올리브 나무는 뭐예요? 감람나무는 뭐예요? 그 기름이 순금등대 기름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올리브나무 기름으로 성막에서 순금등대가 있는데, 성막에 순금등대가 있는데 순금등대에 들어가는 기름은 올리브나무 기름이란 말이에요. 그 올리브나무 기름을 통해서 그 성막에 불이 켜지는 거예요. 마지막 사명자가 금기름을 쏟아내면은 그 금기름을 받아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날은 깜깜한 흑암 세상인데, 영적으로 암흑 세상인데 그 암흑 세상을 밝히는 빛은 오직 금기름을 쏟아내서 순금등대 교회를 밝히는 촛대교회 밖에는 빛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깜깜한 흑암을 밝히는 곳은 오직 감람나무 순금등대 교회밖에 없다. 감람나무 촛대교회밖에 없다. 감람나무 촛대교회에만 가야만이 바로 살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 같은 교회 종이 목회라는 곳이 바로 촛대교회란 말이에요. 순금등대 촛대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가야 기름을 받을 수 있어요. 그곳에 가야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6절에 이 종들이 예언하는
곳에만 은혜의 비가 내리고 그렇지 않은 데는 비를 내리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6절에) 그랬죠.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예언일 동안 비가 안 온다는 것은 이 두 감람나무 종들은 은혜의 정권 대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장 6절에서 7절에 포도원에 대하여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료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이 성경을 보아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은혜의 비로 봄이 성소직입니다. 은혜의 비를 내리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하잖아요. 이사야에. 그래서 이 포도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비를 내리지 말라는 건 뭐예요? 은혜를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인데 비를 내리지 말라는 건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은 환난 중에서 육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받는 비밀을 말하는 기간입니다. 이때는 열매를 맺게 하는 역사인데 주의 부른 자들은 더욱 강하게 힘을 얻되 그렇지 못한 자들은 은혜가 좀 있다가도 말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물이 피가 된다는 것은 택한 종들을 통하여 저주를 나린다는 것입니다. 5개월 동안 재앙으로 이 땅을 치는데 이때는 모세 때 같이 엘리야 때 같이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되 말일의 사망자들을 높이 들어 쓰십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할 종들은 입맞은 자들입니다. 계시록 9장 4절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는 때가 이때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황충이가 일어나서 입맞지 않은 사람만 해하라고 명령을 했죠. 그래서 입맞지 못한 종들은 이때 황충이로 인해서 역사를 못하는데 입맞은 종들은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강하게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때 막 재앙으로 땅을 치면서 물이 피가 되는 그런 재앙을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적국에도 들어가고 온 세상을 다 돌아다니면서 강권으로 알곡을 모으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충이들 때문에 입맞지 못한 종들은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역사를 못하니까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지만 역사하는 종들은 이때 온 세상에 택한 종들을 초대교회로 다 모으고 많은 열매를 맺는 기간이 바로 이 시기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서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 다림줄의 진리를 심판의 다림줄의 진리
조금도 가감이 없는 다림줄의 심판의 다림줄의 진리,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조금도 가감이 없는 완전한 해석, 바른 해석, 그런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은 은혜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입맞지 못한 종들이 목회하고 심우하는 교회는 은혜를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내리는 소낙비 같은 은혜를 내리시는데, 스가랴 10장 1절 같이 소낙비 같이 강하게 역사를,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데, 입맞지 못한 종들이 역사하는 거짓 목사들, 가짜 목사들, 그런 교회는 은혜가 지금도 뭐 별로 내리지 않지만 이때 가면 완전히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은혜가 한 방울도 안 내리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말세의 예언을 하는 시기가 아니므로 진리가 혼선돼 있어도 십자가를 증거하는 종이라면 하늘에서 역사를 내렸지만, 심판의 다림줄의 진리를 전해야 할 시기가 와서 그 권세로 역사할 때는 아무데나 하늘에서 은혜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는 것은 땅을 치는 권세까지 줬다는 것입니다. 이런 권세가 있었죠. 모세 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데 세상을 쳐버렸잖아요. 이것은 이 땅을 심판하는 진노의 날에 남은 자가 되게 하는 진리를 전하는 때이니만큼 모세 때와 같이 그 종을 통하여 이 땅에 재앙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는 것은 그 종에게 자유로운 권세를 맡겨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아울러 맡긴 것은 그 종이 전하는 예언의 말씀이 심판의 다림줄이 되기 때문입니다. 1.1획도 가감 없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세밀히 말하자면 그 종이 선포하는 예언대로 재앙이 오고, 그 종이 해석하는 그 말씀대로 축복도 오고 보호도 오고 다 오기 때문에 바로 그 종이 예언한 대로 역사가 일어난다 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기독교 영계를 통일시키는 역사입니다. 지금은 종말의 진리가 혼선되었다 하여도 십자가 도에 의하여 영계가 좌우되므로 영계 문제가 혼란치 않고 교파를 초월하여 모든 영들은 중생의 은총을 받게 되었지만, 인간 종말의 역사는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이슬같이 단비같이 역사가 내리므로 영육이 아울러 구원을 받는 때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계시록 해석이 좀 틀려도 목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르게 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은혜를 줬어요. 은혜를 줘서 그 목사님이 중생받은 목사님이라면 그 목사님의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다 중생을 또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는 마지막 때는 이제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은혜가 내리는데, 우리가 살아서 재림주를 영접하는 때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이 땅에 이루실 왕국은 지상에서 이루어질 천년왕국이잖아요. 그럼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살아서 가는 나라지. 그래서 본문은 권세를 맡긴 증인에게 영권을 맡김으로 그 증인이 영계를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뜻했습니다. 증인이 영권을 받았으므로 그 증인을 통하지 않고는 역사가 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맡겨서 증인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종말의 혼란한 영계를 통일시키는 일을 하기 위하여 아무 사람에게나 그 역사를 나리지 않고 그 증인의 증거하는 예언에 따라서 새로운 역사가 나리기 때문입니다. 은혜시대에 십자가를 증거하던 사람을 통하여 중생의 역사가 내리듯이 기독교 종말에는 증인에게 준 예언의 말씀에 의하여 새로운 역사가 내리게 됩니다. 중생받은 종이 선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중생의 역사가 내렸죠. 마찬가지로 주님 오실 때는 이 감람나무 같은 종이 예언한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에 따라 새로운 역사가 나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예언대로 이루어진 십자가를 통하여 중생의 역사가 내리게 되고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증인 권세의 역사로 새로운 역사가 나려 세계를 영적으로 통일시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요 위에서 증인을 세워 세계 통일의 역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시대적인 법을 따라서 역사할 때 종을 들어 쓰십니다. 율법 시대에는 율법을 받은 모세에게 정권을 맡겼고 은혜 시대에는 십자가 부활을 보고 증거하는 사도들에게 권세를 맡겼고 인류 종말에는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종에게 권세를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재앙으로 땅을 친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재앙이 아니고 악의 세력을 굴복시켜 그 세력 아래서 택한 백성을 찾기 위한 방법입니다. 모세를 들어서 육적 이스라엘을 바로의 악장에서 찾아내듯이 십자가의 권능으로 마귀 권세 아래서 죽은 영들을 구원하듯이 마지막 악의 세력인 짐승 정권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기 위한 방법입니다. 짐승의 정권도 독수리같이 올라가고 짐승의 정권도 사자같이 영권이 마권이 올라가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도 이렇게 역사를 해야만이 택한 백성을 알곡들을 찾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마귀 권세 아래서 당신의 백성을 찾아내기 위하여 율법 시대에도 은혜 시대에도 환난 시대에도 역사하는데 특히 마지막 역사는 모든 백성을 짐승의 악한 정치 아래서 구원해내기 위하여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며 원수의 나라로 진격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때는 막 짐승의 나라 저 북방에 자리 잡고 있는 러시아, 그때는 러시아가 이제 북방의 본부인데요. 악의 본부인데 그런 나라도 막 들어가는 거예요. 종들이 막 재앙으로 땅을 치면서 들어가는데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붉은 짐승의 나라에까지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짐승의 나라까지 들어가서 짐승의 나라에 잡혀있는 택한 백성들 다 끄집어 내오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반기독적인 정책을 하는 나라라도 택한 백성을 찾기 위해서는 모세를 들어서
재앙으로 애굽을 치면서 택한 백성을 그 악한 정권 아래서 구출시켰고, 엘리야를 들어서 역사할 때도 이세벨의 악한 정치 아래서 백성을 건지기 위하여 역사했습니다. 만일 금일에 마지막 때 이러한 역사가 없이는 택한 백성을 찾아낼 수가 없는 철의 장막 속에 있는 양떼를 구출시키기 위하여 마지막 때에 종을 들어서 모세같이 쓰시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짐승 정권에 있는 양떼를 건져내지 않고 심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짐승 정권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앞으로 이제 짐승 정권이 이루어지면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짐승 정권이 이루어질 때 그 백성들은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캄캄한 흑암에 잠겨있는 현실인데, 그 속에 있는 백성을 찾기 위해서는 말세의 종을 들었을 때 모세같이 들었으되 7배나 강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지금 저 북한 같은데 그 북한에 알곡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알곡들이 많고 지하교회도 있고 북한에 알곡들이 많은데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권으로 재앙을 치면서 저 북진에서 막 공산당 저 나라에 가서도 막 역사를 하면서 알곡을 다 끌어모으는 겁니다. 전 3년 반이란 기간은 인간이 알 수 없는 비밀인데, 먼저 기독교 세계의 잠자는 종들을 깨우치는 일에 증인 권세로 역사하되, 아무리 기독교가 많다 해도 종말의 진리를 바로 증거하는 종을 통하여서만 소낙비같이 은혜가 쏟아지게 하십니다. 말세 역사라는 것은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새 시대에 들어갈 택한 자에게 은혜가 내리되 이슬같이 담비같이 역사를 나리어 인생을 기다리지 않게 하고, 그 밖에는 은혜가 나리지 않게 되는 일은 새 시대에 들어갈 자들을 완전히 무장을 갖추기 위하여 역사를 강하게 내리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유진영의 기독교를 향해서는 비를 내리고 내리지 않는 권세로서 모든 종들을 하나같이 담비같이 내리는 역사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말세의 대표적인 사람에게 주는 특권이니, 이 권세를 주는 이유는 진노의 날에 강권으로 들어쓰는 종이니만큼 여호와의 대행자로 쓰여지는 종이므로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하여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모세 때의 역사는 새 시대를 이루는 역사가 아니요 예언적인 선지국가를 이루기 위한 역사이었으나, 말세 증인의 역사는 완전히 새 시대를 이루는 역사이니만큼 대표적인 종에게 정권대사의 특권을 맡겨 원수를 굴복시키며 진리를 증거하여 그 안에 있는 백성을 구출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는 것은 강권으로 택한 백성을 찾아내는 역사의 마지막 법입니다. 자, 6절까지 공부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자, 7절. 짐승이 이긴다는 것은 두 종이 정한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역사할 종들이 예언을 3년 반을 하고 이제 때가 됐어요. 역사를 마칠 때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종들의 전도와 예언하는 일을 이제 못하도록 이제 능력을 거두가 버려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증인 권세를 3년 반 동안 종들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증인 권세를 줬는데 이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권세를 싹 걷어가 버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할 기한이 찼기 때문입니다. 3년 반 동안 일할 기한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걷어가 버려요. 다니엘 7장 21절에 넷째 짐승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22절에 옛날부터 계신 분이 오시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에게 심판이 주어졌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그 왕국을 차지하리라 그랬습니다. 짐승이 여기 7절 말씀처럼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종들이 죽는다 그랬죠. 그래서 3일 반 쓰러지는데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오시니, 지극히 높으신 분이 오시니 성도들에게 심판이 주어졌고 성도들이 그 왕국을 차지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일 반 쓰러졌다가 일어나 가지고 이 종들은 이제 휴거가 되죠. 몸이 변화돼 가지고 그 몸이 썩지 않고 휴거가 돼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더 봐야 되는데 이제 또 시간이 다 됐네요. 7절 말씀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아멘.